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또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한 마음으로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한 번 더 해볼게요.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는 것과 연관되어 있는 단어에 4가지 단어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력, 시선, 시각, 시야. 이렇게 4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시력은 무엇을 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즉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선은 어디를 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으로 보는 것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시각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즉, 그 사물의 대상을 본질로 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야는 얼마만큼 보고 있는가, 즉 넓게 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우리의 삶에서 결정을 할 때, 무엇인가 판단을 할 때 오류가 자주 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결정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마음으로 마음을 보고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본질을 보는 안목을 키우고 내 안에 편견을 버리고 넓은 눈으로 나 자신과 또 다른 사람들 그리고 지금의 시대를 바라보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력보다 시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상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표정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시선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또한 시력보다 시각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의 이 상황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고 현재 우리는 어디에 서 있고 그래서 어디로 갈 것인가를 보는 시각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보이는 현상 너머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력보다 시야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 경우만이 아닌 여러 경우를 함께 살피면서 다양한 배경을 살펴보는 시야가 넓을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시력이 시선이 되고 시력이 시각이 되며 시력이 시야가 되는 특별한 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눈을 우리는 믿음의 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레미야는 어린 나이에 2가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첫 번째 환상을 보여주신 후에 이렇게 물으십니다.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살구나무 가지가 보입니다. 하나님은 그 살구나무 가지가 무엇을 뜻하는지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어린 예레미야에게 2번째 환상을 보이신 후에 다시 물으십니다.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합니다. 끓는 가마를 보는데 그것이 북쪽으로부터 기울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그 계시를 해석해 주셨습니다. 재앙이 북방에서부터 일어나 이 땅에 거하는 모든 거민에게 임할 것이다. 예레미야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겪을 고난과 환난을 먼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환상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온갖 죄와 우상 숭배에 젖은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판결임을 알았습니다. 이 환상을 말미암아 예레미야는 평생 백성을 위해서 애통하여 중보하는 눈물의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은 마음의 창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주목하는지는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음의 눈으로 무엇을 보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의 앞날을 결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을, 그 주목하는 방향을 향해 나아갈 것이고 그것으로 마음을 채울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 하와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 선지자 에녹이 그랬습니다. 자기 백성의 아픔을 바라본 모세가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물질에 유혹되었던 발람도 그러했습니다. 밧세바를 보고 범한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풍족한 소돔 땅에 이끌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비전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길을 걷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을 보는 이들은 세상이 유혹하는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로 선택한 것이 우리의 앞날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눈은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보는 창일 뿐만 아니라 세상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들어오는 문이기도 합니다. 신체적으로 눈은 하나의 독립된 감각기관뿐만 아니라 뇌에서 뻗어 자라난 신경계에 속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즉 어떤 의미에서 눈은 뇌의 한 부분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즉 보는 것과 생각하는 것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여 보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내용에 큰 영향을 미치고, 또 반면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보는 것을 선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재미나게도 우리가 보는 것이 늘 객관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 사람이 다 똑같은 것을 보고 있지만 각자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서로 다른 것을 보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과 그 생각이 그 사람이 보는 것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입증해 주었습니다. 눈은 우리의 생각으로 관통하는 문이고,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가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취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은 보는 그 순간에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점령해 가고 우리의 관계와 행동을 바꿔갑니다.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믿음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것들의 한계를 넘어서 사물과 역사의 참된 모습을 보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바라보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지 말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 살아가지 말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본다고 했을 때, 그러면 누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볼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본다고 했을 때 누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본다고 했을 때 누가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자신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간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아 같은 그리스도인도 있고 롯과 같은 그리스도인도 있는 것 같습니다. 노아의 때에도 물의 심판이 있었고 롯의 때에도 불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의인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두 사람은 다른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롯의 삶을 살펴보겠습니다. 롯은 믿음으로 살려고 참 힘을 다해서 노력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천사들이 왔을 때 손님을 극진히 섬길 줄 알았고 누룩 없는 떡으로 그들을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소돔 사람들이 롯에게 찾아와서 내가 그 손님들과 성관계를 가지겠다며 그들을 내놓으라고 했을 때 롯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내 손님들이니 그러지 마십시오.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두 딸이 있으니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그 두 딸들에게 하고 이분들께는 아무 짓도 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롯의 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롯은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중요한 것을 내어주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중요한 것을 내어주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을 지키지 못했고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은 타협하면서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롯의 마음은 이미 둔해져 있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한 증거가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롯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성을 멸하기로 하셨으니 너에게 속한 사람들을 다 데리고 이 성을 떠나라. 이 얘기를 듣자마자 롯은 사윗감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사윗감들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롯이 항상 진실만을 이야기했고 사윗감들이 그를 신뢰했더라면 그들은 아마도 롯의 말을 조금 더 경청하지 않았을까요? 왜 이른바 의로운 사람이었던 롯은 주위 사람들에게 전혀 의로운 영향을 주지 못했을까요? 롯의 가장 가까이 살았던 그 아내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왜 그녀는 돌아보지 말라라고 하는 천사의 말을 지키지 못해서 죽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롯은 부자였습니다. 또한 삼촌 아브라함의 도움으로 소돔성이 구원을 받은 적도 있었기 때문에 롯은 소돔성에서 유력한 사람 가운데 하나였을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 롯의 가정은 세상에서 존경받는 훌륭한 하나님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삶의 방식은 이미 세상을 따르고 있던 지 오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롯은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고 롯의 아내는 자신이 소유한 물질에 집착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는 하지만 하나님만을 의지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했지만 하나님만을 섬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늘 갈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다른 중요한 것 가운데 내가 오늘은 무엇을 택해야 할 것인가? 이 갈등이 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갈등이 우리에게도 혹시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에 대한 집착이 우리의 가정을 묶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길을 내디디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의 발을 붙들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가정은 얼마나 큰 틈이 생기고 영적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과연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해져 가느니라. 보고 들음으로. 이 세상 가치관을 보고 듣고 받아들이고 세상에 속한 모든 일에 집중하고 들음으로 롯은 자신의 의로운 심령을 상해가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지 못했고 어둠의 그늘 가운데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롯이 살던 세대는 경건치 않았습니다. 경건치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드물었다라고 하는 그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시대는 어둠 그 자체입니다. 롯은 그 속에서 어둠의 절대적인 영향 아래 짓눌려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에 보여주는 것들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그것이 우리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과 운명을 결정짓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물고 계십니까? 저는 머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자에게 그날 필요한 모든 것을 신실하게 공급하실 것을 믿고 계십니까? 저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혹시 롯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은 있지만 실제 삶에서는 끊임없이 타협해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 않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도, 말씀을 보면서도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살고 있지는 않으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롯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롯도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할 때는 믿음과 비전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나 삼촌과 헤어진 이후에 더 이상 삼촌의 영향을 받지 못했을 부터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보이는 대로 소돔성 가까이에 점점 옮겨가더니 결국 소돔에 정착했습니다. 소돔성 사람들의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자신의 의로운 심령을 점점 망가뜨려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똑같이 마지막 때를 살았지만 매우 다른 삶을 살았던 노아와 롯의 삶을 분명하게 대조해 주고 있습니다. 노아는 홍수가 있기 오래전에 하나님의 심판을 볼 수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 홍수의 날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그 온 식구가 구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오신 모든 동물까지도 함께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롯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만 겨우 구원받았습니다. 그나마도 롯을 위해 중보한 아브라함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알 수 없습니다. 똑같은 의인이라 불린 이 두 사람의 삶 가운데 무엇이 이러한 큰 차이를 나게 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보고 있는지가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노아는 어떤 삶을 살았길래 아내뿐 아니라 아들들 또 며느리들까지도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노아의 세 아들은 다 결혼해서 각자의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의 말만 듣고 자신들의 삶의 가장 귀한 그 몇십 년을 방주를 짓는데 바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노아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말을 듣고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아들들과 며느리들은 홍수를 대비해서 깊은 산속에 방주를 지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이야기에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모든 젊음을 바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라고 늘 잘되기만 했을까요? 공들여 지은 방주가 한순간 무너져 버린 날들은 없었겠습니까? 그들이라고 왜 의심을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과연 우리가 해낼 수 있을까? 이런 회의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만두고 싶었던 절망적인 때가 왜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인내가 필요했으며 또 얼마나 오랫동안 믿음의 싸움을 싸웠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노아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을 보고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노아의 생각과 삶을 다스렸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나아가선 그러한 노아의 삶이 그 가족에게 선한 영향력을 계속하여 미치고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말씀하시며 물으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아직 나타나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 발을 두고 있지만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은 마음과 생각으로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과 분리되지 못하기에 더 세상의 것들을 주목하며 그의 영적인 눈은 롯과 같이 더 어두워질 것입니다. 도산 안창호는 연설가로 참 유명했습니다. 이 도산 안창호가 연설을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관리들의 부정부패를 신랄하게 지적할 때면 듣는 이들의 함성과 박수소리가 얼마나 높아졌는지 모릅니다. 한 번은 평양 만민공동회에서 연설을 듣고 도산을 만나러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도산 안창호보다 14살이 더 많은 그는 평양 제1의 부자라고 불렸던 남강 이승훈이었습니다. 일찍 부모를 여의고 10대부터 그릇가게 점원으로 일하면서 경험을 쌓고 자신만의 사업을 일으켰습니다. 30대에 이미 거상이 되었고 40대에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청년 도산 안창호의 연설을 듣게 된 것입니다. 나라가 없이는 집도 있을 수 없고 나라가 없이는 몸도 있을 수 없고 민족이 천대받을 때에 나 혼자만 영광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그 연설이 남강 이승훈의 마음에 가슴에 박혀왔습니다. 도산 안창호의 만남은 더 이상 남강 이승훈을 눈에 보이는 대로만 살아가게 하지 않았습니다. 도산 안창호의 만남은 남강 이승훈에게 있어서 어디를 봐야 할지를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지를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얼마만큼 봐야 할지를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즉 시선이 시력이 되고 시각이 시력이 되며 시야가 시력이 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도산을 통해 민족의식을 각성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일의 중요성을 깨달은 남강 이승훈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집과 서재를 짓던 일을 다 중단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서 강명의숙과 오산학교를 세워 민족을 위해 헌신할 인재를 양성하는 일에 힘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남강 이승훈 선생이 도산 안창호를 만나 민족의식과 교육에 눈을 떠서 세상 말로 잘된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계속 안 좋은 일들만 계속 되었습니다. 독립운동을 위해 시도한 사업들은 일본의 방해로 다 망했습니다. 유배를 가고 감옥을 드나들며 온갖 수모와 고초를 겪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엇도 그가 새롭게 눈을 뜨게 돼서 얻었던 그 굳은 의지를 꺾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새롭게 뜬다라고 하는 것은 때론 많은 대가를 지불하게 합니다. 눈을 새롭게 뜬다라고 하는 것은 모험입니다. 눈을 새롭게 뜬 이후에 우리의 인생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눈을 새롭게 뜨면 걸어가야 할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 그 너머의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새롭게 뜨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가야 할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이런 간구를 외쳐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 가운데 믿음을 지키면서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아와 같이 가족들을 구원하는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 단 한 번밖에 없는 이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 제 눈을 여셔서 주님이 보게 하실 것들을 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이 보여주시는 영원한 것을 믿음으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세상에 주목하고 있을 때, 삶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내 마음이 둔하여져 있을 때, 네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에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시력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시선도 시각도 시야도 갖출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서 저 멀리 떠 있는 구름 한 조각에서도 큰 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인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니.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을
시간 함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보게 하는 것들을 보면서 내 마음을 상하게 만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끊임없이 믿음의 경주를, 이 믿음의 걸음을,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대신교회 가족들 한 분 한 분 그 말씀이 그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며,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다시금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들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들만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우리의 눈,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에 끊임없이 많은 것들을 아버지 뿌려놓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것들이 회방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생각을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시선을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보게 하신 것들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의심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의 모든 그 질문들, 의심들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 가정마다 믿음의 그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믿음의 경주를 다니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경주를 나아가길 원하오니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갈등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 고민하고 갈등할 수 있지만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결정이 주님 기뻐하시는 쪽으로 기울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대신교회 가족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모든 다음 세대들 자녀들, 하나님,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이 귀한 헌신들이 우리 가운데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